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와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한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물론과 유신론이 있습니다. 먼 옛날, 20억 년 전, 30억 년 전, 알 수 없는 먼 옛날에 신이 있었다. 이것을 세상은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학설이 있습니다. 유물론입니다. 20억 년 전, 30억 년 전 작은 분자, 원자, 컬크라는 작은 물질이 있었다. 그 물질이 진화해서 단백질이 되고 하등생물 되고 원숭이가 되고 북경인, 자바인, 수마트라인, 유인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원숭이 중에 꼬랑지가 떨어지고 사람으로 진화됐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근데 유신론은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도 천황은 신이다. 신이 있다고 인정해. 신. 근데 그 신이 누구냐? 참 신이라면 따라하세요. 인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사람을 만든 신이라면 따라하세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믿는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어쨌든 모든 신 중에 신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그리스도, 헬라입니다. 헬라의 나라는 수많은 신화가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헬라의 세계 철학계, 일본 철학계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뿌리는 헬라의 철학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반, 플라톤. 이름만 들어도 이 이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형이 상학이 있고 형이 하학이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있다. 이것은 세계 철학계의 뿌리가 되는 헬라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이론입니다. 보이는 물질로 세상이 시작되고 우주가 시작되느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느냐,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논란입니다. 그것을 유신론과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신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뿌리가 되었고 유물론은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죽입니다. 자기들의 이상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짐승, 물건 취급합니다.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분자, 원자, 물질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건 다 흙치게도 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유신론을 믿는 세계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래. 내가 신이다. 우리는 신의 후손이다. 전 세계에 그런 족속과 내가 신이다라는 그런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따라하세요. 사랑이 있어야, 인격적이어야 신이다. 아니 무슨 신이 남을 죽여? 이단 사입의 특징은 목졸라 죽여. 우리나라에도 이단 종교가 무슨 태평양 사건 목졸라 죽여. 종교가. 그리고 돈 다 뺏어가. 여러분은 유신론과 유물론 어느 쪽입니까? 나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저 24살 때까지 끊임없이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야, 진짜 신이 있나? 학교에서는 유물론, 진화론을 가리키는데 유물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화론입니다. 단순해서 복잡으로 진화됐다. 그 제일 단순한 작은 물질이 뭐냐? 분자다, 원자다, 컬크다.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어요. 우리는 진화됐다. 물질에서 진화됐다. 진화론은 다른 말로 하면 우연입니다. 우연을 믿는 종교야. 우연을 믿는 종교. 과연 인격인 신이 있는가?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저 나쁜 놈들을 싹 죽여버리지, 살려둘까? 저도 끊임없이. 그러다가 25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에 5년 늦게 복학을 했습니다. 입학만 해놓고 저 방책선에 가서 보초 쓰고 민통선 북방에서 그리고 제대해서 돌아왔어요. 25살 1972년 4월 13일 날 제대 돌아왔어. 그리고 학교 복학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1학년에 5년 젊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수업 시간이 교양과정부라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수업이 생물학 시간이었습니다. 생물학 시간 교수님은 한국고등학교 교과서를 쓴 한국 최고의 생물학자 최기철 박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물학 교과서로 고등학교를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생물학 주임 교수인데 교양과정부 학생들을 강의합니다. 먼 20억 년 전, 30억 년 전 작은 분자가 있었다, 원자가 있었다. 그게 진화해서 단백질, 유인원,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으로 진화됐다. 제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 제가 10살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불교, 유교, 무당, 점치고 고사 지내고 조그만 시골 동네, 대한민국의 시골 동네는 대다수 미신입니다. 그냥 뱀, 이 귀 달린 뱀이 있어요. 구렁이가 내 키만한. 그 500년 넘는 베트남에 있는 뱀 앞에 제사 지내고 그런 동네에서 9살 때까지 살다가 10살 때 한 2만 명 오는 읍소지지로 이사 왔어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향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가 술과 노름으로 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6이 굶어 죽고 두 자녀가 가출하고 큰딸은 시집가고 저만 남아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를 누가 소사에서 봤다고 해서 찾아나갔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사심이 떨어진 그 시골 동네에서 읍소지지를 가서 집집마다 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10살이었어. 그 아버지를 찾아서 집에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그래서 살 길이 없으니까 거기 붙어 있었다니까 그 처음 보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6.25 전쟁 중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된 과부, 우리 아버지가 돌아다니다가 꼭 갈 데 없는 과부하고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제 10살 계모하고 아버지하고 세 식구가 두 형은 가출하고 누나는 충청도로 시집가서 불교 보살이 되고 그런 집안에 사는데 그의 여름에 제 인생의 첫 번째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에서는 계속해서 진화됐다, 유물론이다. 근데 10살 때 내 짝꿍인 이상호라는 아이가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도대체 오소가 중앙 침례교회는 무슨 교회가 사람을 귀찮게 나를 그렇게 찐떡찐떡 해가지고 나를 교회로 끌고 오지? 그냥 아는 사이에 하도 많이 얻어먹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마지못해 코 껴서 여기 몇 사람이 아마 한두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저는 한 학기 같이 공부를 한 친구, 애들은 어리니까 금방 친해져. 4학년이니까. 이 친한 애가 방학에 가재. 걔 교회 갔더니 딱 요만한 교회야. 요거 없고 요만한 교회. 마룻바닥에 의자도 없이. 근데 설교가 설교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아니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왜 이꾸라지냔 말이야.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엄마가 나 2살 때 돌아가셔. 우리 엄마가 11을 낳았어. 내가 10번째로 태어났어. 나 2돌도 안 됐는데 또 11을 또 낳았어. 그런데 내 동생 낳은 지 6개월 만에 핏덩어리 너희 동생을 낳았는데 저희 엄마가 아파서 해방된 지 3년에 제가 태어났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내 동생이 태어났어. 우리 동네 병원 없어요. 40리를 걸어갔더니 영등포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큰형이 업고 가서 입원했는데 퇴원을 해왔는데 갈 때 멀쩡했던 11아이를 낳은 엄마가 톱으로 다리를 자르고 왔어. 뼈가 썩는 병이래. 잘라야 산대. 이거 톱으로 잘랐어. 이게 없어졌어. 그리고 집에 오신 지 석 달 만에 6월 달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전혀 기억 못해. 왜? 아직 2돌도 안 됐거든.
한돌 11개월 됐는데 동생 태어난 지 6개월, 연년생으로 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교회 갔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따라서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설교하는데 그냥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대.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따라서 죽으면 흙으로 가면 끝나는 거지. 학교에서는 다 흙으면 흙과 물로 끝난다고 했는데 부활이 있다는 거야.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왜 사랑이 많고 좋으신 신이 있다면 왜 우리 엄마 죽어 11남매가 피눈물을 흘리게 살게 만드냔 말이야. 에? 어떤 교회 가면은 설교 듣는데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2시간 반 동안 30분 노래하고 1시간 설교하고 또 1시간을 분반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학년별로 가르쳐. 보이떡 5개로 김밥 한 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대. 나 8살 때 따라하세요. 형 누나가 6이 굶어 죽었는데 아버지 폐인되고 노름으로 다 날아가서 애들끼리 살다가 나 8살 때 형 누나 6이 영양실조에 장티푸스가 돌아서 6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내가루죽도 못 먹어. 하여간 도둑질이나 먹고 훔쳐 먹고. 저는 도둑질을 해서 주로 먹고 살았어요. 오늘도 가방들 조심하세요. 가다 보면 그냥 제 주머니에 돌아. 왜? 어려서부터 그냥 모든 건 다 내가 훔치면 내 거니까. 그러다 걸려서 퇴학당할 뻔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계시다. 뭐 죽어도 부활한다. 벌떡 5,000명을 먹였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그냥 설교는 목사나 분방부 가리키는 박순애 선생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 2시간 반 만에 다 끝나고 내일 모레 글피까지 오래. 미쳤나? 내 거짓말하는 게 다시 안 온다. 하나님 있으면 우리 엄마가 왜 죽고 왜 우리 형제 6이 굶어 죽고 우리가 불공평하냔 말이야. 전 같이 살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화나는 마음에 내 다시 교회 안 온다. 이 뻥치는 교회, 구라치는 교회 안 온다. 그리고 딱 나가는데 현관에서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는 거야. 따라하세요. 내일 또 와야지. 여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일본인 형제 자매들 오늘 하도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 한 번만 간다. 그러나 오늘 나가기 전에 확 바뀌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계속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70살이거든요 60년 전 10살 때 첫 예배 갔다가 다시 교회 안 온다. 수십 번을 결심했어. 설교 들으면서.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나가는데 갑자기 내일 또 와야지. 왜 바뀐지 아세요? 설교 듣고 화만 났어. 나가는데 복숭아 간식을 하나씩 주는 거야. 복숭아를. 그러니까 이 교회도 참 약어서 벌써 식당에서 밥을 쫙 해놨어. 따라하세요. 얻어먹으면 받아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먹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거 복숭아나 얻어먹고 교회 오면 공짜구나. 이거 돈 안 받죠? 예. 머리가 좋아요. 야, 그 6.25 전쟁 끝나고 굶어 죽고 평균 수명 47살 50 넘기지를 못해요. 예? 그냥 다 영양실조로 일찍 죽는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세상은 내 거 다 뺏어가는데 교회는 10원도 헌금한 게 없는데 처음 나한테 이만한 100도, 수밀도 복숭아를 매일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성경은 안 믿었지만 그 공짜로 주는 사랑, 세상은 사랑하고도 말들은 잘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따라하세요. 알지? 자주 말하지? 따라서 주는 거 좋아, 받는 거 좋아? 여러분 주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해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입으로는 받는 게 좋다고 하고 싶은데 속에서는 입으로는 주는 게 좋다고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따라서 속에서는 뺏는 게 좋은데. 저 같아서는 그렇게 교회를 10살 때 다니는데 약간 다 좋아요. 간식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친구도 좋아. 근데 한 가지가 안 좋아. 설교가 안 좋아. 너무 거짓말 뻥이 센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6살 때부터 화토를 쳐서 화토를 잘해요. 여기저기 빠진 거 보면 땡기고 싶은 마음이
저는 지금 6살부터 왔던 미라터서부터 쪼이서부터 도리짓고 새치고 짓고 비군정 심지어 쪼치고 쪼는 곳부터 600 가보 600 나이롱포 고스톱 너무 재밌는 거야. 팔다리 흔들고 광과지 피부가지 몽텅구리 쓰리고 탁 나면 성령 충만한 행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아이처럼 6살 때부터 와터치고 15살 때 술 먹었어. 예? 사는 게 힘들어. 교회 다니는데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돈 8,500원 구하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만 아버지지 웬수야. 어? 빚만 지고 술 처먹고 새엄마 때려. 참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 근데 제대를 해서 그래도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7년 8년 그렇게 다니는데 중간중간 다니기만 해도 좋은 일. 교회 선생님이 우리 집을 신방 왔다가 그리고는 우리 집이 어려운 걸 알고 제가 눈이 쑥 들어가고 밥 못 먹으면 풀빵, 국화빵을 사주고 또 권태현 선생님은 저녁마다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줘. 야, 나도 고아원서 잘하는데 너도 기도하면서 공부해. 그럼 하나님이 내가 동국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간 것처럼 너도 대학 가는 길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10원도 안 받고 밤마다 저를 공부를 가르쳐줘. 난 안 믿거든요. 그냥 간식 좋아해서 가고 중학교 때부터는 간식보다 좋은 건 여학생들하고 사치게 사뽀뽀 이거 하고 노래하다 박수를 쳐. 여학생 손이 닿으면 이상해 자리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집에 가면 그 순이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래 그런 게 좋긴 좋은데 근본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정말 물질이 진화해서 세상과 우주가 되고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이게 다 확신이 없어. 어떻게 교회 가면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까? 학교에서는 물질이 있었다고 진화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까지 술, 담배, 화터, 도둑질, 패싸움 놀기 좋아하고 전 2가지 다 잘해. 약간 밤에는 이중적으로 도둑질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낮에는 또 모범생 공부를 잘해. 공부도 잘해. 그런데 최기철 박사가 분자 원자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 견딜 수가 없어요. 15년째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이 25살이고 나이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박사님 방금 분자 원자가 진화해서 우주와 마무리되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분자인지 원자인지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겠더니 한국 최고의 생물학 박사가 고개를 숙이고 따라하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따라하세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가설을 정리한 책을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20억 년 전에 있었던 박사가 있어? 여러분 분자 원자가 있었을 때 사람이 있었어? 분자가 있었는지 신이 있었는지 사람이 알 수 있어? 왜? 그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솔직하게 그냥 학설을 가설을 믿고 밥줄이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유물론과 진화론과 과학은 우연을 믿는 종교구나. 그냥 우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진화됐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원숭이가 꼬랑지가 떨어지고 사람이 됐습니까? 따라서요. 우연히.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쳐다볼수록 어쩐지 원숭이같이 생겼어요. 아니 교과에 다 그렇게 써있잖아. 원숭이가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 됐다고. 근데 원숭이라면 똥지를 내. 이상해. 진화론과 유물론을 믿으면서도 원숭이가 왔다 그러면 일단은 쪽팔려. 그런데 교수님이 일단 모른다고 하는 마음에 과학도 가설이지 증명을 못하는구나. 제가 한번 2가지 질문할게요. 우주의 끝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야. 그죠? 우주의 끝이 있다 없다. 다수결을 결정할게요. 우주의 끝이 있다. 그렇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우주의 끝이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내리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옆에 인사하세요. 살았다 하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 대답이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대다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있다. 손 별로 안 들어서. 없다. 근데 많이 들었어. 자, 우주의 끝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가봤어? 여러분 지구촌의 우주의 끝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생각을 그냥 책에서 읽은 대로 가르친 대로 끝이. 허킹 박사가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그런 뉴스를 보고는
우주의 끝은 팽창하니까 없을 거다. 그냥 없을 거다. 그리고 그런 말은 잘 믿어. 그런데 따라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분자 원자가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했다? 천왕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태양신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은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인 신이 있다. 그 신은 따라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증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시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2000년 전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33살에 따라서 당신 때문에 대신 죽어서. 여러분, 사랑은 뺏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야. 대신 죽는 거야. 인격인 신, 진짜 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신은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6월절 어린 양처럼 짊어지자. 아버지, 내가 저들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은 네가, 죄 없는 네가 저 지구촌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으면 내가 너 부활시켜 줄 것이고, 죽으면 죄값이 청산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네가 죽은 걸 믿는 자마다 내가 다 용서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삼겠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반은 과학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과학자도 설명을 못하는구나. 4월 15일 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나서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일본에도 있는 CCC라는 단체에 제가 군대에서 한 여학생을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124통을 한 여학생한테. 그리고 제대했더니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왜 김인중 씨는 교회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화토 치고 지 마음대로 삽니까?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 여학생도 맥주 먹었거든? 근데 군대 갔다 오는데 여자가 술을 끊었어. 그리고 감리교회 고등부 부장이야. 그래서 여자가 설교를 해. 이 사람이 달라진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오사카 중앙침례교 다니면서 눈 쳐다보세요. 술은 끊었지? 따라서 담배 끊었지? 따라서 안 끊었으면 나이롱이라고 그러지? 나이롱이었던 여학생이 군대 갔다 오는데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안 갈 수가 없어. 아니, 요즘 대학생이 술 안 먹는 여자가 어딨어? 맥주? 마주 앉아서 마주왕? 그냥 마시는데 어디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 전도 집회가 딱 요만큼 왔어. 130명 어른, 학생들, 자기 친구, 애인, 동생, 후배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증거.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 고려대학교 졸업 맞고 한 남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왔어. 박사학위 받으러. 그런데 일본 지하철역에서 아침 러시아어에, 이름은 김수현입니다. 김수현이라는 한국 유학생이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 다니다가 지하철역에 앞으로 학교 가려고 간 거야. 그런데 얼마나 지하철이 복잡해. 아침에 수천 명이 밀려있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 그래 보니까 80 넘은 일본 할머니가 실족해서 떨어진 거야. 근데 저쪽에서 전동차가 들어오는 거야. 끽! 다들 오만해,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학생 김수현이 뛰어내려서 할머니를 집어 던지고, 할머니는 살고 박사학위 받으러 왔던 고대 졸업생 김수현이는 대신 죽었습니다. 왜? 조선 사람, 한국 사람 김수현이 죽었어? 따라하세요. 일본 할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노인이라도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할머니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는 뛰어내려서 할머니를 집어서 살았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로 여러분 생명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우연인가? 인격인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했냐? 아니면 우연히 작은 물질이 진화해서 사람과 우주가 됐느냐?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100만 년을 놔둬도 이 종이가 사람 될 수 있어? 이게 지가 진화해서 사람? 아니, 이 종이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분자가 지가 우연히 진화해서 마이크가 되고 사람이 될 수 있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따라하세요. 생각하며 살자. 성경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 중에 오늘 로마서 12장에 14절로 21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 그 하나님은 인격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격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핍박한 사람에게도, 원수짓을 한 사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갚으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예? 모든 사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요약하면. 십계명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조상이 원숭이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라면 한 가지야. 그건 창조주 하나님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일본 천황도 신의 우선이라고 그러고 뭐 내가 메시아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특징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뭐요? 사랑은 주는 거요, 뺏는 거요? 사랑은 주는 거요, 뺏는 거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다 죽여야 돼. 근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자 자기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어. 그리고 내 아들이 너희 때문에 죽은 것을 믿으면 내가 70번에 7번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겠다. 그 사랑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머리로 듣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말하는 것은 따라서 모든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너를 핍박한 사람이라도, 네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18절 19절에 보면 원수라도 착한 일을 하라. 원수질을 그가 네 부모를 죽이고 네 형제를 죽이고 너희를 종처럼 부려먹고 악한 짓을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착한 일의 기준은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요,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요, 총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다. 선한 증거,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 선한 증거를 요약하면 10계명이고 요약하면 둘이에요. 1부터 4계명은 따라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오석과 중앙 침례 교인들이라면, 여기 처음 오신 분, 사랑은 사랑이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지. 따라서 진짜는 항상 하나다. 제가 몇 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결혼하셨죠? 네. 진짜 남편 몇이요? 빨리 대답해. 진짜 남편.
이게 솔직한 심정이야. 지금 애 몇이요? 애는 없어요. 그래, 사는 남자가 있긴 있죠. 근데 아직 결정을 잘 못하고 있지. 이렇게 봐요. 결혼했어. 네, 진짜 남편 몇이요? 하나요. 이 사람은 진짜야. 즉시 나와. 진짜 남편 몇이요? 한 사람. 네.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결혼하고도 엉뚱한 짓 하는 여자들, 남자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따라 진짜는 항상 하나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야 둘이야. 날 낳아주신 어머니 하나야 둘이야. 여러분 진짜는 하나야. 여러분 창조주가 여럿일 것 같아요? 하나일 것 같아요? 삼일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따라서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유행한다. 여러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유행하는 거예요. 나 외에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니까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고 상을 두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야, 영.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인간의 인격은 둘로 돼 있어요. 육체와 영으로 돼 있어. 육체는 보이지만 내 인격, 내 마음, 내 영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을 만드셨어. 그 증거, 영이 떠나가면 썩어 죽어. 옆에 인사하세요. 다음 주일날 11시 안 보이시면 주중에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안 보이면 죽은 거야. 그러면 육체는 썩어. 흙으로 가. 근데 영은 어디로 가요? 영은 썩는 게 없단 말이야.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따라하세요. 예수 안 믿고 온 영혼 지옥으로, 예수 믿고 온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 재림 때에 흙이 된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그런데 온 지구촌에, 대한민국에도, 일본 땅에도 그냥 길거리마다 거대한 우상의 집들이, 귀신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보이는 돌로 나무로 막걸리 먹어가면서 쪼놓고 그게 신이 돼. 침 뱉어가면서 깎아놓고 그걸 신이 돼. 사람이 이렇게 밀어내. 침 뱉고 깨트려. 그리고 또 잔뜩 사다 놓고 또 절해. 그게 바로 우상이야.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것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갖다 쌀이고 고기고 돈이고 갖다 보시고 절해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죄가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이 우상 숭배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합니다. 예? 언제 쓰나미가 일어날지, 언제 후지산이 폭발할지, 언제 백두산이 폭발할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야. 왜 이런 재난이 오고 왜 인간에게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하여?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따라서 예비 사인이다. 정신 차려야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심판날이 오는 거야. 예?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가짜들을 따라다녀. 진짜는 하나인데 진짜인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만 일하고 하루는 예배하고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도 읽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용맹이는 찢짐하지 말아라. 주차를 해도 돈을 벌어도 좀 하나님의 이름을 용매기는 찢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4가지를 힘쓰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가짜임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만 찾고 예배하고 뭘 만들어 놓고 오지 말고 어디에서나, 여기도 예배, 직장 가도 예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 그게 예배야. 예? 물건을 팔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건을 판다.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바가지 씌지 않고 진실하게 팔아야 그게 생활 예배다. 예?
근데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바가지 요금 씌고 불량품 끼워 팔고, 이것들은 다 믿음이 아직 어리거나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옆에 인사하세요. 남편이 보지 않아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따라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눈 쳐다보세요. 엉뚱한 사람하고 돌아다니면, 바가지 씌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 예? 하나님 사랑은 항상 만들지 말고 엿새만 일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두 번째, 사람 사랑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과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사랑을 했어. 사람 사랑의 첫 번째,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은 따라서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어른들, 상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어른으로 존경하고 돈으로 책임져라. 여기 며느리들 시어머니 생활비 보냅니까? 시아버지 용돈 드립니까? 그래도 뻔뻔해. 멀쩡한 눈썹은 밀어버리고 그림 그리고. 하나님 뺑기가 모자라서 입술을 이렇게 만들었겠어? 나는 하나님 준 입술 색깔 싫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돈은 드리지 않고 생활비는 드리지 않으면서 빨간 루즈 바르고, 그것도 모자 까만 테두리 또 두르고. 하나님의 기술이 모자라서 이걸 메꿨겠어? 시어머니 용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용돈을 안 드리면서 이걸 뚫어서 100행씩 내고 1000행씩 내고. 우리는 부모를 용돈으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높여야 되는데, 다 지가 스스로 산 줄 알고 부모 공경을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예요? 뭐 사람을 죽인 사람 없죠. 그러나 일본은 수없는 사람을 죽였어. 임진왜란을 통하여 평화로운 나라를 쳐들어와서, 물론 일본만 잘못이 아닙니다. 조선조의 수많은 왕들이 백성을 지키지 않고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이 나가는 무책임한 지도자들, 백성을 지키지 못한 조선의 황실 지도자들 잘못인 거예요. 동시에 왜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이렇게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성경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그냥 소총으로 쏴 죽이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불질러 죽이고. 여러분, 참신이 사람을 죽이는 게 참신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면 어떻게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가짜는 죽이는 거예요. 가짜는 자기 중심이야. 욕심이 잉태한 죄를. 여러분, 우리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종이장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야. 그 살인은 더 구체적으로, 따라서 미워하지 말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따라서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라. 예?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성경은 70번에 7번에 용서. 왜? 너희들이 죄의 종류만 다르지 너희들도 다 죄가 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천사같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남편한테 성질냈지. 따라서 거짓말. 돈 있냐고 물었을 때 돈 없다고 거짓말했지. 에? 거짓말장의 아비는 누구니라? 거짓말장의 아비는 누구니라? 마귀니라. 마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잡히면, 내 영이 보이지 않는 마귀 거짓말장에 붙잡히면 거짓말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왜 남의 나라 땅을 탐내? 에? 아, 진짜 신이라면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게 하면 되는 거지. 왜 힘을 가지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그러냔 말이야. 가짜요. 죽이고 빼앗는 건 가짜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살아.
자기 가족 1순위. 두 번째, 따라서요. 내 나라. 요것밖에 몰라. 자기 가족과 내 나라. 우리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몽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지 않고, 따라서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주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뺏진 않아요.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따라하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울라. 웃고 울라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게 참신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참신이라면 모든 사람이 착한 일하는 거지. 원수에게도 원수가 배고프면 무슨 먹여주고 살려줘야지. 그걸 밟아버리면 되겠어. 갑질하면 되겠어. 우리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은 참신이야. 예수님은 자기 팔아먹은 가룟유다. 선교비 재정부장을 시켰어. 가룟유다를. 그래서 선교비 훔쳐먹었어. 그리고 또 모자라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 마지막 만찬석상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룟유다 발을 씻을 때 예수님도 한마디,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3년 동안 교회 돈 훔쳐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팔아먹고 이 개새끼야? 그런 비인격적인 행동이나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비인격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이 개새끼야? 다리를 꺾어버려. 우리 같으면 목사님, 장모님이 쑤시고 댐비면은 좋은데 끌고 가서 한번 다리 분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벌써 봐, 연습을 많이 해서 딱 꼬부라지네. 저 목회하다 저는 제 마음에 원수와 같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미워. 우리 큰형이 번초구에 5을 낳았어. 그런데 물론 아버지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찍 재혼했으면 재혼은 안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며 동거 생활하고 하면서 동생들이 많으니까 네가 장가 가서 애들 저 동생들 돌봐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다니던 큰아들을 15살 때 장가를 보낸 거야. 학교를 중퇴시키고. 그러니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그 동생들 기르는 게 쉬워요. 그리고 노름으로 돈이 다 날라갔어. 땅, 밭. 그 동네 제일 부자가 아주 알그지가 됐어. 아버지가 노름해서. 옆에 인사하자. 당신도 빠진 거 자주 가면 알그지 된다.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 그게 형을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은 번초구에 5을 낳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퇴에 건달이야. 건달. 예수도 안 믿고 뭐 술 잘 먹고 주먹 세고 모래 한 가마 그냥 들고 하여간 뭐 사기도 잘 치고 살기 위해서 그냥 베리벨 짓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 5 낳은 여자 버리고 둘째 여자하고 살아. 근데 둘째 여자가 한 1년 살다 보니까 직업도 없고 애들은 복잡하고 많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때 또 셋째 여자가 들어왔어. 왜 여자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셋째 여자가 애 5을 기르고 같이 살아. 그럼 뭐 가난하고 무어가 집에 살면서 근데 힘들어.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자기 엄마가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듣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화내고 술 먹고 두드러 패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잔뜩 먹고 잠을 자고 들어왔더니 1년 뒤에 한 여자가 핏덩어리 애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 당신 1년 전에 아무개 술집에서 술 먹고 나하고 잤지? 남자들은 따라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어. 근데 6개월 뒤에 애를 조금 더 길러가지고 다시 왔어. 당신 1년 6개월 전에 나하고 잤잖아. 나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따라서요. 이 아이의 얼굴을 잘 쳐다보세요. 여자아이야. 6개월 된 아이를 딱 보니까 거의 90% 우리 형 얼굴하고 여자아이 얼굴하고 90%가 붕어빵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넷째 여자도 같이 살아. 야, 한 집에 셋째, 넷째. 번청 하나 내. 야, 6명의 가난한 집에. 저는 또 갈 데가 없어. 거기 꼽살이 껴서 사는 거야. 한 밥 먹다가 엎어버리고 두 여자가 싸우니까 그냥 화나니까요. 엎어버려. 따라서요. 두 여자고 사는 거. 정말 힘든 일이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저게 사람인가? 우리 형이지만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물론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장가 보내서 졸업장이 없어지게 고생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막 아버지가 61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술 먹고 아버지한테 늘 대들어. 왜 나를 공부 안 시키고 장가 보내서 내 인생 망쳤냐고. 늘 원망해. 근데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우리 아버지 내가 70인데 우리 아버지는 61살에 화병에 각혈하고 폐결에 걸리고 그냥 술 중독 노름 중독으로 61살에 피터고 객사해서 지옥 갔어. 우리 형도 암 걸렸어. 따라서 원망하면 자기가 암 걸린다. 우리 형 아버지한테 대대 아버지 일찍 죽어버렸고 자기한테 그냥 술 먹고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지일로 그냥 너무 쳐다보시다가 60 직전에 암 걸렸어. 그래서 후두암이 커서 수술해서 말을 못해. 이걸 뚫어가지고 공기가 새서 말이 안 돼. 입 모양을 보고 참 힘든 인생. 나는 그 형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인생을 내 여자고 살아?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원망을 해?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25살 그 여학생 쫓아서 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보니까 따라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들으세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말구 위의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러워하노라? 따라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내가 너를 믿을 때 무조건 용서했으니 용서받은 너도 원수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라.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왼수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따라서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일지라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이번에 역사의 한일의 수많은 상처 아픔은 누구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1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서울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저는 히로시마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70노인네가 저는 달리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형님을 용서를 선포했을 때 25살 때 예수 믿고 나도 똑같이 부모 원망 내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산 죄인인데 따라서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의인은 하나도 없다. 형은 형대로 죄가 있지만 나는 나대로 죄가 있는데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작게 보는 이 잘못된 생각. 나도 용서. 내가 이렇게 술 처먹고 화토치고 도둑질하고 엉뚱한 짓 했는데 또 15년을 기다려주시고 저를 25살 때 믿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 나도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살 길이 없어 살다 보니 저렇게 이혼하고 어렵게 된 우리 형님을 따라서요.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가정을 꾸려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저 형님을 용서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용서했어. 매일. 근데도 한쪽에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선포는 난 용서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타고 히로시마에서까지 오면서 계속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36년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우리를 조센찐으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마치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동등한 인격, 동등한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다 욕심에 빠져서 일본만 최고인 줄 알아. 일본은 아시아 유럽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들은 얼굴 노란, 자기들도 얼굴이 노라면서 자기들은 무슨 백인처럼 행동을 해. 그거 다 따라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여간 수천 번 지금 용서를 선포하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롱하고 침뱉고 죽이는 로마 군병들과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수많은 유대인 꼴통들, 조롱하는 그들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나 잘못했다고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따라서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모르는데 하나님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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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처음 보는 목사님, 교인도 그저 한 30명 50명밖에 안 모이는 목사님이 하여간 그렇게 정성을 주면서 일본 사람이 다 악한 게 아니구나. 따라서 지도자가 눈이 멀어서 그렇지 이들도 피해자구나. 히로시마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징용병에 끌려왔다가 그 당시에는 죽진 않았어. 히로시마에 근무를 한 거야. 근데 원폭에 일본이 항복하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애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됐어. 근데 애 셋 낳았는데 요 아들이 임신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 따라서요. 방사능으로, 후유증으로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저희 집으로 온 거야. 명절이라고. 히로시마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망한다고 해결돼요. 예수님이 용서, 모르는 걸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어둠의 행위에 붙잡아서 몰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몰라서 빼앗긴 것 용서하십니다. 대다수 일본 사람들은 착합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나? 나도 똑같은 죄냐? 죄의 종류가 다르지 죄값은 다 사망이야. 내가 거짓말한 죄나 살인죄나 저는 똑같은 죄예요. 예? 하나님, 우리 한국과 일본이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목사, 장로, 집사,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 모르는 지도자들, 우리 모르는 백성들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살인죄와 예수 핍박죄를 졌어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선포했어. 그 모든 사람들 없는 곳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죽은 뒤에 전도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또 잡아 죽이려 가던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눈 멀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로마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신 줄로 믿습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일지라도 악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저는 일본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따지지 말고 다 어리석고 어둠의 영에 잡혀서 잘못된 죄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저들을 용서하오니 저들도 깨닫고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죽이는 무리들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 쪽팔리고 죽읍시다. 바보짓 하면서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 뒤에, 죽으시냐고 부활 뒤에 전 세계의 수억만 명이, 수십억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나는 일본 땅에도 이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자. 모든 사람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원수 갚으라가 아니라 계속 나오죠.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우리 일본 사람들도 저 한국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우습게 조선지는 놀리지 말고 좀 축복하는 일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공감하라. 축복만 하지 말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알고 웃는 사람께 웃어줄 줄 아는, 일본이 잘 되면 한국 사람이 같이 축복하고 웃어주고 한국이 잘 되면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 잘 되니 참 고맙구나. 서로 잘 될 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안 될 때 가슴 아파하고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참 고민 많이 했어. 야, 우리가 헌금을 하자. 내 속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고 또 폼 잡고 큰 소리 치는데 이때 한번 혼 좀 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따라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래서 주일 대예배 1, 2, 3, 4부에 설교를 하면서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성경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우리 저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쪼개지고 2만 8천 명이 넘게 쓰나미에 쓸려 내려가고 온 도시가 폐허가 되시고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으니 우리 함께 울고 웃으라고 했으니 우리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가난한 공단의 종업원들이 1,000만 엔이 넘는 돈을 헌금을 했어. 그래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실 한국계들 많이 헌금 안 해요. 저희들은 참성껏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복은 따라하세요. 일본 교회보다, 일본 사람들보다 안산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다. 따라서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따라서 서울에 전세값이 모자라서 못 들어간 사람인데 지금은 서울보다 더 좋다.
자녀 교육, 예수 잘 믿고 환경이 너무 좋은 안산이 그런 복된 도시로 바뀐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과 함께 따라서 공감하라. 잘 되면 웃어주고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울라. 세월호 때 우리 고등학교 우리 교회에서 7명이 죽었어. 우리 교회에서 7명이. 그래서 7명을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엄마가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 딸은 예수 잘 믿고 더 좋은 입시 지옥이 없고 왕따 촌지가 없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우세요? 아, 그분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거야. 아니, 목사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천국이 있는데 왜 우세요? 그때부터 용기를 갖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날마다 울면서 7명의 장례식을 치렀어. 근데 그분이 목사님, 천국 있고 부활 있고 영생이 있는데 왜 우세요? 그래서 저 다시 한 달 동안 설교 안 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았고 부목사 설교시키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설교를 했어. 여러분, 나를 울어줄 수 있는, 나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잘 되는 걸 웃어주고 일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 또 일본이 한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울어주고 이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한일 성도들이 시작하면 120명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 순종해서 흉내만 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성경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 화평하라. 화평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조마조마지 말고 우리 천황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어떤 자민당이든 공명당이든 집권하든 하나님의 뜻은 전쟁하지 말라. 남 억울하게 하고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오라고 그랬지. 뺏으라, 죽이라, 종으로 부려먹으라. 그런 소리를 성경은 한마디도 없어. 따라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은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인격적으로 대화해주는 거지 힘 있다고 빼앗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원수 짓을 했을지라도 악행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했고 영생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무조건 용서해라. 나는 한일이 서로 과거를 너무 하지 말고 이제 다 잘못을 시인했어요. 또 하고 또 하지 말고 이제 다시는 빼앗는 나라, 전쟁하는 나라 되지 말고 따라서 서로 돕는 형제 나라가 되자. 따라서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가족과 같은 나라가 되자. 전쟁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 도우며 지내자. 이번 자전거 여행팀에 가는 곳마다 여기 오신 200여 명이 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복종하고 살고 시작하면 다락방 120명을 통해서 350년 뒤에 로마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나 30년 안에 여기 온 200~300명이 다락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과거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만약에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또다시 못된 짓을 하면 따라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따라서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테이니 너희는 사랑만 실천해라. 오늘 로마서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이 원수 같고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사람을 악인들 원수짓을 해서 축복하고 서로 울고 웃어주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해라.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일본, 그런 대한민국, 그런 북한, 그런 지구촌의 중국, 러시아, 미국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120명처럼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온데 사마리 땅끝 더불어 울고 웃으며 사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같이 영원히 사는 한일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